사무엘상 25장 강해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매우 우둔한 사람 나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한 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정시대가 열리는 것은 사울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시대부터 진정한 왕정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피 울며 사무엘이 있는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바란 광야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란 광야는 이곳입니다. 바란 광야는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이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사무엘이 장사를 지낸 곳은 요 위쪽에 라마라는 곳입니다. 자,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가장 먼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달픈 피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란 광야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갔다라는 이 말 속에 다윗 현재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멜은 어느 곳이냐? 갈멜은 이곳입니다. 갈멜은 바로 여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요 아래 지금 가드부터 이거는 블레셋 땅이니까 이 아래에 이 광야지대는 알고 보니까 다윗의 600명의 군사가 담처럼 이렇게 딱 치고 있어서 이쪽에 모압으로서의 침범 이것도 막아주고 블레셋에서의 침범도 막아주고 아래에 있는 다른 족속 암몬 족속의 침범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3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족속은 갈렙 족속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난 잘못된 한 신앙인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갈렙 족속 가운데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지혜자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울타리를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을 정해놓고 그날 잔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점잖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는 자가 다 빼앗는 시대인데 다윗은 지금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나발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 제공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격적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니까 나발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서 네가 네게서 왔느냐라고 종에게 나발이 묻거든 내 주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의 수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이 갈멜이라는 곳이 이 나발의 모든 양떼와 재산들이 다 있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이것을요 쉬운 번역으로 아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놈들이 많다던데. 아멘. 나발이 지금 치중이었습니다. 치중에 망언을 한 거죠. 누구요라는 이 의미는요, 나발이 다윗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상관, 내가 도와줘야 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상관 있는 사람입니까? 상관 없는 사람입니까? 밀접한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는 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발은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각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치겠다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습니다.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전쟁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종이 듣기에도 다윗을 주인이 모욕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종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펜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입어서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말을 하기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사안을 앞세우고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오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자의 소유물을 지금까지 지켜줘서 한 조금의 손실도 없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자가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아침에까지 그자의 집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말리겠다고 화가 나서 가고 있는 다윗을 멈추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을 경배합니다. 그녀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원하건대 원하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이 여종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만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 주께서 손으로 친히 보복하는 것을 나 이 여종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킬레스 건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칼을 가지고 이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먼저 보내서 당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방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아마 이 말은 다윗에게 비수같이 꽂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제 이 아비가일은 사실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나발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은 다윗에게 굉장한 충격은 흡족한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이기는 법은 하나도 없거든요. 냉정하게 이성으로 하나하나를 처리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이 딱 하나의 단서를 답니다. 여기 이제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세우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 하면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 속에 예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셔서 왕조를 세우실 때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24절에 원하건대 25절에 원하옵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에 대해서도 또 간청을 합니다.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왕조를 이룰 때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있잖아요. 이 모든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고 저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때 이 주의 여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8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감동을 합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여론은 어떻게 잠재웠습니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따라오는 3,000명,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내가 내 주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무죄를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신을 이런 상황에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싹 사라지고 지금 여론이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600명을 몰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한다. 그런 소문이 충분히 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나발의 가문을 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발은 영향력 있는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갈렙의 족속이다, 후손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을 쳤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 봐라, 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경제인들 다 죽쳐가지고 자기가 다 빼앗았지 않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이걸 누가 막아주었느냐? 아비가일이 막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주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있잖아요. 그냥 무혈입성하듯이 백성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정적을 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의 나중도 꼭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중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만약 다윗이 있잖아요. 그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하들이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나중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나도 내 주군을 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한 나라를 세우고 나면 있잖아요. 다 세우게 된 아주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 공신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면 끝까지 충성하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치면 나도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는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근처에도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기 사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아비가일이 매우 현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녀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고 평안히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내 청을, 네 간청을 허락하노라. 자, 아비가일이 간청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발의 집을 치지 마십시오.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이 당신의 집을 이룰 때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2층을 들어준다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남았죠. 또 한 가지 더 반드시 들어주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 36절부터 보면 그날 이 양털 베는 날 나발이 치중에 망언을 하고 나서 아침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비가일은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포도주를 깬 후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술이 깨고 나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주군에게 칭찬을 받고 그 칭을 허락받지만은 어리석은 나발은 치중에 망언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종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청이 남았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서 그 청을 들어 주기로 합니다. 종을 보냅니다.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지금 광야에서 다윗의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누가 다윗의 아내였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갈은 그의 딸인 동시에 다윗의 아내에 있는데 사울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완전히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여기 어리석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발이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종의 아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요 2가지 부류가 있어요. 나발 같은 신앙인이 있고 아비가일 같은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말을 내뱉어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비가일처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항상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고 주의 종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까?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것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발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나발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항상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의 종을 모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량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아비가일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 이 아비가일은 또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또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군을 알아보고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잊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 같은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 같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민족 가운데 나발처럼 자랑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책임입니다, 나에게 죄를 물으소서 말할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재앙이 어서 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비가일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